제목이 하나님의 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듯이 하나님의 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으며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예배 때에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 가면서 주님 이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의 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보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제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내 자녀들 아직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장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어른에게도 성인에게도 하나님의 손의 인도와 보호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근데 세상 분간을 못하고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장차 더 많은 하나님의 손과 인도와 보호 능력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보호가 필요한 아직 믿음이 어린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기도를 간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성취, 이루어짐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21절하고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3절에는 금식 선포 또 우리와 어린아이 하나님을 간구하였다. 또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말이 2번 이상 반복되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가만히 있어도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걸 알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걸 바라지 말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로 구해야 되느냐? 겸비하여 그랬어요. 겸비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 사전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원어도 찾아봤어요. 레이트, 안노트 그래서 같은 뜻이더라고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거지.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지금 구약 성경은 성도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일본이 들어와서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을 지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올 때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그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따라 1400km가 될 수 있고 좀 더 돌아가면 1600km까지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수개월 동안 돌아가야 했어요. 지금이야 뭐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차도 없었잖아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가 좀 넘거든요, 차로. 그러면 왔다 갔다 3번 해야 돼요. 차로 그러면은 차로만 해도 18시간 가야 되는 길을 걸어서 많은 무리들이 옮기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광야에 옛날에는 강도도 도둑도 많았어요. 그리고 맹수도 있었고 질병에도 노출이 되고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많은 성전 예물은 굉장히 고가고 비싸요. 그래서 강도들이 언제든 달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노인도 있었죠. 어린아이도 함께 했어요. 이런 정도면 어떻게 돼요? 왕에게 요청해서 왕의 보병과 마병의 도움을 받아서 옮겨지는 게 합당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했어. 분명히 구하면 왕이 줬을 텐데 그 방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에스라가 한 말이 있거든요. 자, 에스라 8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길어서 줄였는데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당연히 구하면 왕도 줄 텐데 근데 왜 에스라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늘 말하고 다니면서 정작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보다는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 같아서 에스라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느냐?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는 길도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그럼 금식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기도의 사안에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에스라는 간절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는 요청이에요. 그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라는 이 자세가 뭐예요?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게 31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구하세요. 믿는 거 하나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해 놓고 있어요. 구해라. 구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다? 나는 낮아지고 내 주장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는 겸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구해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온 세상 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고 다닐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성장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고 겸손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내게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 늘 겸손하며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22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아멘.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찾는 사람, 나를 찾아주고 나를 연락하고 나랑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고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선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찾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선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참 인기가 많죠. 특히 우리 김진호 집사님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전화가 자주 울려요. 왜 그러겠어요? 좋은 사람이니까 많이 찾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김진호 집사님이 느낄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의 요구에 다 맞춰줄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찾는 사람의 요구에 다 맞춰줄 수가 없어. 우리 사모님이 주일날 아침에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나와서 다른 거 하면 저한테 설거지 좀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설거지하면 또 어떻게 설교가 준비가 안 돼. 찾는 사람은 많은데 다 맞춰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도 다 못 맞춰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도 다 못 맞춰줘요. 내가 사랑하는데도, 나를 찾는데도 내가 다 못 맞춰줘.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시잖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다 돌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서비스 다 해줘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그냥 대충 B급, C급으로 주는 게 아니야. 아주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게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좋은 것에, 몇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all, everything,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주면 더 줬지 줬다 뺏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놓고 옛날에는 내가 방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줬는데 자기가 안 해서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절대 줬다 뺏지 않아요. 풍성하고 많은데 못하러 다시 빼서 없는 사람이나 줬다 뺏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쳐
넘치니까 뭐든지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 내가 잃어버린 걸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풍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어떤 분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니까 예수님이 왜 그래? 왜 자기를 다 찾게 만들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찾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위대함, 또 예수님이 아주 꼭 필요한 분이라는 중요성, 이거를 부각시키려는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를 찾으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찾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왜 필요하냐? 주님께서 성경에 다 써놨어요. 전도서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자,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그 솔로몬이 뭘 알았어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왜? 그들은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요. 저는 주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진 않아요. 제가 구하고 간절히 요청을 할 때 그때 조금 알려주세요. 제가 모든 걸 다 알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로또 복권 번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알려줍니다. 제 친척들이 저한테 막 로또 번호를 물어보기도 해요. 너는 주의 종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막 어떤 느낌을 받아서 알려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전에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안 물어보더라. 미래의 일들은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 어떤 부분에서 약간 알려주는 것 뿐이지 모두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저한테도 좋고 우리 가족에게도 다 좋을까요? 계속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거가 뭐예요? 그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답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미래의 일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사랑과 은혜,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손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31절에 나오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아주 유심히 하나씩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긴 만났어요. 그쵸?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지실 거예요? 이미 건지셨어요? 건지신 거예요. 과거형이야. 요 니은 요거 하나 때문에 건지실이라가 아니라 건지신지라야. 과거형. 이미 매복한 자들도 만났고 대적들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31절을 꼭 본문에 넣은 겁니다. 아, 정말로 에스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노약자, 노인들과 어린아이도 많고 재물도 많고 또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광야에는 강도떼가 있고 또 맹수와 질병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아주 중요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통해서 거기서 건짐을 받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도 있고 기도하지만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언제고 안 도와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각자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노력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딴 길로 가는 걸 도와주면 어떻게 해? 안 되지. 딴 길로 가는 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명 맡겨주신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는 둘째 딸이 어렸어. 3살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자꾸 성도가 어디를 가재는 거야. 나는 가기도 싫었고 또 하나님도 안 가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 근데 성도가 가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승합차에 여럿이 탔어. 불안하지만 어떻게 해요? 응? 막내. 그때는 둘째 딸이 막내였으니까 막내를 꼭 끌어안고 차를 탔는데 제가 이걸 꼭 끌어안고 있잖아요. 성인 남자가 뭐 한 6, 7kg밖에 안 되는 애를 안고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안전벨트를 맸고 근데 차가 가다가 방지턱에서 덜컹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내 손에서 툭 빠져나오더라고. 그리고 운전자는 덜컹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급브레이크를 잡았어. 내 품에 있던 애가 쑥 빠져나가더니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쭉 나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뭐 별일은 없어요. 다칠 수가 있잖아요. 차 아닌데도 차 여러분 거진 다 쇠덩입니다. 차 부품이. 뭐 이렇게 스펀지로 막고 그랬지만 다 쇠덩. 내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서 붕 떠가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쭉 나가는데 다행히 제 발 밑으로 떨어졌어. 저의 발만 아프고 말았죠. 애는 멀쩡했어.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줄 때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주님한테 맡기고 갔어요. 하나님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내 손에서는 빠져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어디 쇠 부품에 다치지 않고
발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안 다칠 수가 있었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부모의 손도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꽉 붙들고 있어도 차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2초도 안 지났는데 그 순간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 부모가 아무리 꽉 잡고 있어도 품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지금 벌써 20년이 지난 일인데 너무나도 선명해. 제가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애가 쑥 빠져나가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하나님이 도와서 안 다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쳤어, 또 애 데리고 병원 가고 같이 가자고 한 사람 미안해하고 또 그 모임은 흥청망청 흐지부지 됐겠죠.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고 난 상황만큼은 분명히 기억해요. 주님이 왜 그 사인을 저에게 줬겠어요? 마귀가 너를 해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못해도 내 자녀만 해도 내가 상처를 받잖아. 믿음이 떨어지잖아. 그 대적의 손에서 주님이 기도했을 때 구해준 거지.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선명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보다도 더 어린아이들은 주의 손이 필요해. 하나님이 안 돌봐주면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사명을 완수할 때, 그리고 내 자녀의 사명도 있잖아요. 얘가 커서 주님의 뜻을 이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만날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 말씀도 시편에 있습니다. 138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환난은 고난은 계속 와요. 근데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안아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또 안전이 보장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두르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의 손도 보여주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 손이 나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